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죠?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좀 따뜻한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이라도 서로 좀 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36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 26명의 단기 선교팀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준비도 잘했지만은 가기 전에 한 가지 걱정한 것은 그 대원 가운데 군인 간부가 있거든요. 근데 다쳤어. 어떻게 갈 거냐 하니까 간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참 감사하죠. 보면 한번 사진 준비한 거 좀 볼까요? 네. 벌써 다 지나갔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 다음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됐습니다. 예, 한번 금요일 날 선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 광고가 나가면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조금만 복습을 하면은 두 가지 주제를 던지죠.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자,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성경에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 어떤 할례와 율법 구원이 아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순서상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구원, 은혜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가져다 축복, 은총이 뭔가, 그리고 믿음 그 이후, 다시 말하면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는, 자,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져다 준 선물,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됨에 대한 은총,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은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공식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단순히 어떤 바울 서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혜택,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런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법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안에 있는 대표 원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고 아담이 죄의 삭은 사망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종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업, 상속을 받았다. 이 상속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상속으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피조된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 여러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광활한 우주를 이야기하면서 지구를 마치 하나의 점처럼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대단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속의 지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초월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초월자 하면은 뭔가 좀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있는 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 이론 가운데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원론 말고요. 이 원론은 헬라 철학의 이 원론이고, 이 신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법칙,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행성과 별들이 막 운행을 합니다. 근데 부닥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칙을 만든 하나님은 지금 관여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주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지만 여전히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일컬어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신앙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아바는 뭐 우리나라 아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찾아오신 친밀한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하면은 뭔가 포근함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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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때 원래 예수님의 주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또 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도 좀 기도문을 좀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주님의 기도문을 주시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주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그 호칭이 뭡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친밀성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내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부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선교할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아니까. 저도 그러면 되게 좋겠어요. 영성 새벽 기도 안 하고 푹 주무시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에 절판 깔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강청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얼굴에 절판 딱 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시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아버지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5장 15절에 보면 두 가지 시간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때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두 시간 속에 존재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인가요? 신들 중에 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둥을 주관한다, 번개를 주관한다,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에요. 아폴로 신을 섬깁니다. 보통 우리가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의 신, 의술의 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의 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도 있고요.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원수마귀 사탄한테 종노릇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사탄의 종노릇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살았어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실력과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믿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면.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논리가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구원,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행위를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야. 그럼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꾸 어떤 행위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다시금 그들의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할례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말로 가려느냐?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에게 가려고 하느냐? 자,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이 진리, 이 은혜를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고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 혹은 희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에스더 같은 말씀에 보면 불임절 같은 그런 절기도 있고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절기와 제사 제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절기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결국 절기는 그림자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실체고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요 모형인 이걸 통해서 할례를 하고 어떤 율법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는다, 구원받는다,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기를 주신 목적을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는 관점에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절기와 제사 제도는 마치 시청각 교육과 같은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림 언어예요. 어떤 절기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은혜를 보면은 어떤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를 교육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림 언어는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하나요? 그것 가지고 나이 든 사람, 유치, 영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요. 왜? 어린아이들은 글을 알아요, 몰라요? 말은 해도 글을 잘 몰라요, 보면. 그런데 그림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깨우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저희 딸 아기가 이제 한 22개월, 23개월 요 사이예요. 요즘에 한참 말을 배웁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고 뜬금없는 말을 해요, 보면은요. 막 재밌어요, 보면. 근데 여기에서 배우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가운데요, 세이펜이라고 하는 말하는 펜이 있어요. 말하는 펜인데, 그 세이펜을 가지고 어떤 그림책이 있으면은, 동화책이 있으면은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와요, 보면은요. 뭐 이건 모자다, 이건 바지다, 이 옷이 바람에 날아간다. 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글씨 위에다가 이 세이펜을 올리면은 줄줄줄줄 읽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 애가 잠에서 일어나면은 그 세이펜 가지고 공부하러 가요, 보면은요. 뭐가 좀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이게 다 부모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다 어릴 때는 천재야. 예.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다.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지금은 잘한다, 조금 못한다.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보면은요.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이펜을 통해 가지고,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즘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광고도 하고 이렇게 사과가 딱 나왔는데, 우리 애가 제가 안고 있는데 애플 그러는 거야. 애플. 근데 마침 거기에 아래층에 아줌마가 탔어. 뭐 졸도 직전까지 가는 거야. 야, 네가 영어를 하냐? 그러니까 저도 순간 지혜가 떠오더라고요. 예, 영어를 조금 합니다. 조금 하긴 뭘 조금 합니까? 한마디 나온 거죠, 보면은요. 왜요? 그 세이펜을 통해 가고 애플, 바나나, 뭐 오렌지 이런 걸 배우니까,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아하, 이게 교육이거나 그림 언어. 여러분, 절기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로서 제가 아직도 여전히 그림만 보고 공부를 한다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림을 보고 그저 지나치는 것이지, 저는 글을 읽어요. 큰 글자가 아니야, 작은 글자야. 두꺼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뭐 또 자랑같이 들려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새벽에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또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애는, 손자는 그림책을 가지고 언어 훈련을 하고, 그럼 나는 뭐냐? 제가 읽고 있는 책, 저는 다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런 훈련 한번 시켜보십시오. 전 목회자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권 읽고 또 한 권 읽고 차분히 읽는 것도 괜찮아요, 보면은요. 대부분 또 그렇게 하죠, 보면. 그런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2권 읽고 3권, 많을 때는 5권까지 책을 동시에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5종류의 정보, 지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페이지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읽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읽는 책을 쭉 보니까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건 무슨 그림책이 아니에요. 480페이지, 스트레스 750페이지, 우리는 문학이 필요합니다. 690페이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읽으려고 4권을 준비해 놨어요. 가장 두꺼운 책이 80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절기와 제사는 뭔고 하냐면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용이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뭐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1차 선교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강조해야겠다, 간증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1차 선교 때 있었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그때 나는 육체가 약했다. 바울이 몸이 참 약했어요. 뭐 안질도 있었고 뭐 간질도 있고,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참 약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여러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님같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흑백 논리 가운데 접근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야? 죄를 지어서 아픈 게 아니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몸이 연약한 선교사 바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님같이 대접했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 이걸 보고 아하, 안질, 눈이 안 좋았구나, 눈에 병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내 눈이라도 우리 사도에게 줘야만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6절, 바울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참말을 한다고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는가?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심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는 갈라디아 교회 내가 영적으로 출산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난 포기할 수 없다. 이때 강조한 게 뭔고 하냐면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여러분을 출산하겠다. 자,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 우리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수고, 아기를 양육할 때 그 수고, 그 헌신. 갈라디아서 4장 20절을 보세요. 올바른 구원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복음을 다시금 정립할 때까지 이제 내가 좀 언성을 높이겠다, 좀 소리 좀 내겠다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을 수적하는데 여러분을 좀 책망하겠다, 좀 이해 좀 해라. 내가 여러분을 좀 책망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요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그 말이 아니야. 이건 창조적 사건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의 깊이를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수고와 같다, 그런 말이죠. 보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 사도는 미혹받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청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간청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성도들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그 자유함, 성령이 주신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시금 종살이 하려고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야. 그들의 말은 마치 헛소리와 같은 거야. 그런데 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다시금 종살이 하려고 해. 왜 복음을 버리고, 왜 자유함을 버리고, 왜 은혜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바울 사도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버트 세폴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대학에서 세계과에 가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요 대단한 거죠. 보면은요, 교수님이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신경학과 의대 가서도 가르쳐요. 신경외과에 가서도 가르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인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체 구조를 갖다가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도 주고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거기 관대 보니까 1944년도에요 생리학자인 제프리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논문을 발표해, 가설을 발표합니다. 호르몬은 뇌에서 방출한다. 뭐 당연한 것 아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이런 걸 발표해, 가설을. 자, 이 순간에 과학계의 반응을 스폴스키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프리 해리스를 막 공격하는데, 막 공격하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두 가지만 강조하면, 턱없는 소리, 야,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런 말이에요. 뇌에서 호르몬이 방출한다, 그것을 쓸데없는 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빈정거리고 조롱했느냐면, 뇌가 혼자서 씻는다. 이게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빈정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온갖 모욕을 다 주었어요. 1944년도에 과학세계의 논리는 이런 거였더라고 보니까요. 호르몬은 난소, 고환, 췌장과 같은 말초샘에서 나온다. 말초샘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자, 그런 논리였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호르몬은 뇌에서 방출한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빈정거림, 학계에서. 후에 로저 가유맹과 앤드류 샬리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그 가설을 연구하기로 시작합니다. 결정을 내려요. 자, 호르몬은 뇌에서 방출한다, 이것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그 책은 이렇게 써놨어요. 어려운 연구를 시작했다. 용목을 준비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엄청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과학자는 어느 때는 협조를 하고 어느 때는 경쟁을 하면서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1950년 중하반기 때부터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14년 만에, 한 사람은 15년 만에 나름대로 결론이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 1971년에. 또 한 사람은 1972년에 동일한 논문이 나오는데 뇌에서 호르몬이 방출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1976년 공동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아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일반인도 이와 같은 이론을 알아요. 우리가 의사 아니에요. 우리 과학자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거든요. 평범하지만은 들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과 1972년까지도 뇌에서 호르몬이 방출한다 하면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속된 말로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말을 하면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옳은 것인데, 그게 맞은 것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똑같은 비난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바울 사도의 순환 기사 가운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은요, 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악담 저주를 하는 줄 아세요? 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의 괴뢰, 그런 말이에요. 온갖 악담을 탑니다. 야, 저 전염병과 같은 자. 뭘 전했다고요? 죄를 범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구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의 뿌리부터 열매까지라고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몇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옥스퍼드 대학교 위클리프 교수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분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거기 있는 뼈를 가져와라. 불살라라.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스위프트 강에 뿌려라. 이미 죽은 사람을 화형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다고. 얀 후스는 체코의 유명한 학자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는 불구덩이 속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죽었어요? 세상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진리를 강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제는 구원 그 이후를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여러분, 확인합니다. 예수 믿나요?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한다면 그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고통을 당할 때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결국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가져라, 공감 능력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삼양동에서 목회를 합니다. 충만한 교회.
송성달 목사님이라고. 근데 얼마 전에 1월 달에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고려대학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2딸하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 딸은 목회자한테 시집와서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예요. 남편이. 이제 둘째 딸도 시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에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 친구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단톡방에다 올려서 글을 썼는데, 내가 석희 때문에 울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사연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장애인 아들한테, 석희야, 아빠 교회 가야 돼, 신방도 가야 돼, 그러니까 너 혼자 일어나서 좀 해라. 뭐 좀 장애인이지만 다운 증후군이지만은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핸드폰도 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애가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석희한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잠을 자고 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써요. 석희야, 이제 엄마 없어. 엄마 죽었어. 너를 돌볼 엄마가 없어. 서러웠던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볼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어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올렸어요. 누구도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내가 있어요. 돌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 아들을 돌볼 엄마가 없는, 아내가 없는 이 석희를 보면서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아내의 존재가 다시금 부각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친구 목사님들은 이런 글이었어요. 송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루할 방법이 없네요. 눈물 나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강병곤 선교사라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있어요. 거기도 사모님이 먼저 암으로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먼저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부족인데 성경은 사랑하래요. 사랑해요. 구원 그 이후의 삶, 서로 사랑하라, 공감 능력을 가져라. 뭘로 할까요? 무슨 재주로? 말하면 상처가 되는데, 말하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데, 이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은 천당 못 간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관용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어떤 뭐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가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과 거룩은 빛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욕심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세요. 육체를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 설교 2번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각자 몸에 지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상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복음이 말씀하면은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갈라디아서 2번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어떤 다른 복음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이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을 같이 져라. 공감 능력을 가지라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는 나중에 따시고 우리 심우 권사님들 1조는 2부 예배 때 특송을 했습니다. 새해 인사 특송이었어요. 아직도 2월 달인데 새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3부 예배 오신 권사님들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참 고마운 게 교회 굳은 일, 힘든 일, 기도할 일, 봉사할 일 전부 다 앞장서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장, 구역교사, 또 부장단, 또 봉사팀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시무집사 원래에 1, 2 권사님들 원래가 있습니다. 전반기 영성 새벽 기도의 일정과 그 차량 운행 안내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혹시 우리 집 앞에도 차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의 교구 목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담당인 김태영 목사님이 노선을 짜가지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차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는 한 3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좀 격려하시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10분, 20분 좀 새벽에 중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다
감사 헌금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봄신방 일정 방법 참고하시고 장례 광고입니다. 이미 장례식을 마쳤는데 306구역의 황리나 성도님 어디 계시죠? 우리 황리나 성도님들도 몸이 많이 아프신데 중위층에 계시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저랑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05구역의 우리 김명중 형제 노정혜 집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노 집사님은 주로 일부 예배 나오십니다. 윤상은 자매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결혼식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같은 교구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은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리나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이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자체도 몸이 연약합니다. 예수님 강건케 하시고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3부 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흠양하시고 특별히 단기선교팀 26명이 전도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적 헌금을 했는데 많은 물품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고 또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간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여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충성하시지만 120개 정도 되는 경기도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 분회장입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가 은혜의 찬양을 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